오늘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한 16장 17절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동기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부로 자기를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감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12장 이하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또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같은 이런 민족 어떤 신분을 내세우며 그런 걸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21절부터 23절 말씀은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문안한 인사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입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먼저 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이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 서신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바울의 제자이자 또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또 나의 친척이라고 말하면서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를 언급했습니다. 나의 친척은 바울의 동족이자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야손은 본래 데살로니가에서 살았습니다. 이 야손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야손의 집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시바더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전달했는데 그때 바울과 동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지금 더디오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 로마서를 더디오가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더디오가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로마서를 썼을 수도 있지만 이제 바울과 함께 편지를 썼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더디오가 로마 교회의 사정이나 이 16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까지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과는 아무 관계없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았을 것인데 바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가이오를 자신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가이오가 이 예배 처소를 제공하고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하였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면 이 가이오는 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이 성의 재무관, 고린도의 재무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고위 공무원입니다. 형제 구아도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 이름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그 이름의 위치상 에라스도와 어떤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의 동족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지만 동역자요 또 형제 자매로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하였습니다. 16장 전반부에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인사를 하였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도 있었고 노예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세계 여러 교회 안에서 신분이나 지위를 초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찬양입니다.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내 주셨습니다. 26절 뒷부분에 있는 신비의 계시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신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그 신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고 알려진 것은 바로 복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바로
이것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날을 꿈꾸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한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탈골된 뼈를 본래대로 복구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뼈가 서로 잘 맞지 않으면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곧게 서 있는 것도 어렵고 움직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이 죄로 인해 뒤틀려진 우리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찬양합니다. 앞서 묵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신비요 복음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온 세상 믿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날을 꿈꾸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구원의 은총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런 사랑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또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신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을 바라보며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